네, 본문 말씀으로 밤의 두려움을 삼키는 왕의 임재, 밤의 두려움을 삼키는 왕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후 예배에도 말씀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인간의 비극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비극이다. 이런 애매한 말을 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고 원하는 것을 얻은 것도 비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어느 정도 의미는 감은 잡으시겠죠?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게 왜 비극일까요? 그 이유는 그걸 갈구하던 것을 마침내 얻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또 원하는 것을 또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또 다른 갈망이 내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못 얻어도 비극이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 비극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그렇게 회의주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본질적인 허전함, 본질적인 구멍이 하나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본성 어느 한 구석에는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 구멍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24년도에 베트남 교회 순례를 우리 장로님들 두 분과 함께 다녀왔었는데 참 베트남을 가보면서 이 인간의 문명 기술이 참 놀랍게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그곳이었는데도 그 베트남 땅에서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니까 그냥 지명만 검색하면은 안내를 다 해주더라고요.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온 세계 어디를 가도 자유롭게 차만 렌트하면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은 완벽해졌고 우리의 일상은 더없이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도 현대인들의 고독감과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영적인 미아가 된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은 참 부인할 수 없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잉적으로 공급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과 허전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이죠. 자,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 한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또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수요일도, 또 더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금요일도, 더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매일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내 심령을 들여다보면은요, 마치 텅 빈 독방에 홀로 있는 것처럼 적막함을 느낄 때가 우리의 영혼에 있다라는 거죠. 뜨거웠던 은혜의 간격은 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정말 수천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은 정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고독감과 적막감을 우리는 때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침체, 하나님의 임재의 공백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3장이 바로 그 영적인 공백 상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장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나눴잖아요. 2장이.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네.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2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3장을 시작하면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3장이 시작되자마자 신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 황량한 침상 위에서 그리고 캄캄한 도성의 밤거리에서 신랑을 찾아서 밤새도록 처절하게 헤매이는 모습이, 그러다가 신랑을 찾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3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낙심한 한 여인의 방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익숙했던 은혜가 소멸이 되었을 때 2장에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이제 소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소멸이 되어졌을 때에 내 안에 영적인 야성을 깨워서 진짜 주님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은혜로운 결핍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 결혼한 신랑 신부들은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지만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면은 사랑만으로는 살아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한 20년, 25년, 30년이 지나가면은 저는 아직 그렇게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한 20년, 25년, 30년 이렇게 지나가면은 의리로 살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 최익전 장로님께서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엄과사님 앞에서 뭔 소리요? 이런 분위기를 보이시는데, 하여튼 의리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사랑이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는 내 옆에 있는 사랑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져 버리고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 주님과 뜨거웠던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그 사랑이 좀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니까는 그 사랑이 약간 식어지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었던 영적인 그런 타성들, 식어졌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금 깨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왕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장벽을 무릅쓰고 찾아 나서는 영적인 갈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무겁고 어두운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1절에서의 밤은요, 단순히 하룻밤의 어떠한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절에 나오는 밤은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둠의 순간들, 어둠의 시간들, 그 이어지는 어둠의 밤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편안히 쉬어야 할 침상에 누워 있지만, 그러나 함께 누워 있어야 될 신랑이 옆에 없으니까 그 신부의 마음이 막 불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랑이 곁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운 채로 손을 뻗어보지만, 또 마음으로 신랑을 갈구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신랑이 없는 빈자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1절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요,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 표현이 실제로 연인이 사라져서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꿈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꿈에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막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아직 의리의 단계까지 안 나가신 분들, 그죠? 의리의 단계까지 안 나가신 분들, 꿈에서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연인을 찾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라는 것을 그 신부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부는 이렇게 신랑을 잃어버린 그것이 꿈이든 현실이든 신랑을 잃어버린 슬픈 그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랑의 동행함을 신랑이 함께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찾아온 임재의 소멸 상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과 처음 사랑의 교제를 나눴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익숙해져 버리니까는 이제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태해졌을 때 찾아온 왕의 임재의 소멸 상태, 하나님의 임재의 소멸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아무리 막 간절하게 찬양해도 내 마음은 자꾸만 식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부재라는 시험 때는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주님만을 갈망하는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하나님께서 깨우기를, 우리가 그 영적인 야성으로 깨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에 에라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면 부재가 느껴질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에 그러면 나도 하나님 잠깐만요, 나중에 보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야성을 깨우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는 바로 그 신랑의 부재,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부는요, 자기의 신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침체 상태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울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침상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2절에서 과감히 결단합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애써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신랑의 부재가 느껴지니까는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랑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의 도성은요, 밤이 되면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횃불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야생 동물이나 강도들의 위협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여성이 밤중에 홀로 성 안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지금 시대도 어찌 보면 참 위험하지만은 당시에는 목숨을 걸게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오직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겠다라는 그 간절한 일념 하나로 캄캄한 거리로 뛰쳐나갔고, 심지어 수상한 자를 즉시 체포할 권한을 가진 파수꾼들을 만나서 애타게 물어보는 거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들이 보았느냐? 당신들이 내 신랑을 보았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 신부는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물어봤을까요?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1절부터 4절에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을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에게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연인을 뵙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충만했기에, 가득했기에 3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인 고백록에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내 영혼이 늘 방황만 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겁다면은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신부는 꿈속에서라도 신랑을 그리워할 정도로 사모했고, 어둠 속에서 신랑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랑을 사랑했기에, 너무나도 신랑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을 믿어오신 신앙의 세월만큼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어왔던 그 연수만큼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연수보다, 신앙의 연수보다 더 뜨거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교감 없이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신앙은요, 주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비어있음이 느껴진다면은 그 비어있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너무 오래 비워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욱더 커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85장은 그렇게 찬양하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한 호흡을 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님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서 감격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나도 너 처음 본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지 않으려면은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비워두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신부가 밤중에라도 길거리에 신랑을 찾아 나서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주님과 풍성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사랑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을 굳게 붙잡고 연합하는 단호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밤길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은 마침내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4절에 나오는 첫 부분은요, 깊은 안도감과 극적인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자, 파수꾼들에게서조차 답을 얻지 못하고 완전히 절망하려던 그 순간에 신부는 이제 마침내 신랑을 대면합니다. 밤의 방황이, 신랑을 찾아 헤매던 그 밤의 방황이 끝나는 시간이죠. 이때 신부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죠?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러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붙잡고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손을 붙잡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4절에 나오는 붙잡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붙잡음, 그 간절한 붙잡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그 주님을 놓지 않는 간절한 붙잡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내 옆에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사랑하는 연인이 없어진 순간을 경험하다 보니까는 자기 홀로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잘 알았기에 이제는 다시 만나게 된 그 신랑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놓지 않겠다. 강력하게 붙잡고 있겠다라는 간절한 다짐인 것이죠. 다시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성도님들, 이 필사적인 붙잡음은 은혜의 실체를 발견한 자들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신부가 신랑을 붙잡고 있다라는 말, 그리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을 정도로 붙잡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주님과 우리가 나누는 그 기쁨의 교제를 경험한 자들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이다라는 거죠. 저도 연애할 때 그런 아내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연애할 때 버스 타고 다니면은 안 헤어지고 싶어가지고 버스 타고 여자친구 집 앞에까지 갔다가 그죠? 여자친구가 다시 또 오고 극하다가 결국은 버스 놓쳐가지고 버스비만 하면 집에 그걸 갖다가 택시비까지 사용해서 집에 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시지요? 없으시죠? 저는 그런 간절한 사랑을 해봤었던, 오늘 집에 가면은 또 혼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는 있었거든요. 바로 신부가 그런 붙잡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어둠의 인생을 살았던 여인 헬렌 켈러,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리번 선생님이 그녀의 한쪽 손에 차가운 물을 부어주면서 다른 한쪽 손에는 이게 뭐다라는 것을 써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감각으로만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 손에 물을 부어주고 나서는 다른 쪽 손에는 WATER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물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헬렌 켈러는 그 경험을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물의 흐름이 내 영혼을 깨웠다. 그것은 빛이었고
희망이었고 기쁨이었다. 나는 그 단어를 붙잡았고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는요. 그러나 헬렌 켈러는 자기에게 느껴진 그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자기의 마음에 그렇게 새겼다라고 자서전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헬렌 켈러는 물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 느낌을 몸에 각인시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가 밤의 방황 끝에 이제 신랑을 만나서 그렇게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이의 방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구약의 언약 사상에서요, 이 어머니의 방이라는 것은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처음으로 맺었던 시내산의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을 길거리에 그 불안함 속에서 방치하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 우리의 사랑을 두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4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적인 사랑이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신앙 고백을 신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주님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내 삶의 가장 깊은 안방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안방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중심적인 내 마음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변두리나 거실의 손님처럼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결정,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내 깊은 내면을 다스리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함께 주님과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바로 4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그 친밀한 동행이 바로 오늘 4절,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세상이 주는 어설픈 즐거움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이상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족이 내 영혼의 안방을 이미 가득하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즐거움이 내게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즐거움이나 안일함 때문에 그 즐거움을 따라가다가 주님 손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서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마다 더 뜨거워지는, 그렇게 주님과 더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밤의 두려움을 삼키는 왕의 임재를 신뢰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부가 신랑과 언약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본문의 장면은 또다시 갑자기 거친 들로 이동하면서 신랑이 가진 압도적인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6절 말씀입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 지평선 끝에서 거대한 모래바람과 연기 기둥이 피어오릅니다. 구약 역사에서 광야의 연기 기둥, 광야의 기둥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연기 기둥. 하나님의
임재,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광야의 연기 구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성막 위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그 행렬의 정체는 바로 솔로몬의 가마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신부를 영접하기 위하여서 친히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마의 호위 세력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앞선 본문에서 신부는 어땠습니까? 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해치면 어떡하나?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나? 신랑을 찾아 헤매는 그 밤의 방황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몰고 온 가마에는 그 밤의 두려움을 완벽하게 물리치는, 무력화시키는 정예 용사 60명이 버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밤의 두려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신부된 교회를 완전하게 분리해내셔가지고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수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이 장면은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밤의 두려움에 떠는 당신의 교회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호위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그 재림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맺게 될 그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을 상징하는 말씀이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바로 꿈에 그리던 혼인 예식을 이제 이 신부가 치르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환희에 젖어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면류관을 쓰고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신부가 노래하고 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함께 이 신부의 노래를 꿈에 그리던 결혼 예식을 노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촛불 하나 켜두는 것, 그것으로 어둠을 완벽하게 물리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둠을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태양이 뜨면은 밤의 모든 두려움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인생의 밤 속에서 이 신부의 모습처럼 두렵다, 외롭다 하면서 떨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모든 밤의 두려움들이 통째로 삼켜져 버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행차가 빛으로 임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은 다 그 빛의 권능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영광스러운 왕의 임재가 임할 때에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단번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의 임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호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밤 맞이하기 싫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밤, 영적인 침체는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침상에서 일어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찾고 구하게 만드는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더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눈물만 짓게 하는 어려움, 마치 신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신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올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왕이 임재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영적인 슬럼프 속에서 방황하다가 예배를 통하여서 때로는 기도와 또 말씀 묵상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내 마음에 다시 빛으로 임재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밤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다면은 이제 다시는 그 물리쳐진 마음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나가십시다. 오늘 본문의 신부처럼 그분을 굳게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안방, 영혼의 가장 깊은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거친 들판 너머로 영광스러운 왕의 가마가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밤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과 또 평강의 가마에 기쁨으로 동승하여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